구약성경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제목으로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알아야지 만나게 되고, 만나야지 경험하게 되고, 경험해야 믿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경험과 믿음이 점점 반복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이 맡길 수 있는, 또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고 어떤 역사를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에 대하여 별로 관심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안다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알거나 또한 성경을 통해서 그의 역사를 알거나 또 그분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아는 것을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고 용서받아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겁니다. 가장 큰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인데,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되죠. 사람들은 죽어봐야 안다 그러는데 죽어봐서 아는 사람이 있고 죽기 전에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죽기 전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마치 소경과 눈뜬 사람과의 차이와 같이 놀라운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어두운 밤길을 아무 빛도 없이 헤매는 것과 밝은 대낮에 길을 지나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양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양도 하나님을 또 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의 양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가장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 말씀이 들려올 때에, 말씀이 보여올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란 말은 내가 걸음을 걸어갈 때에 혹 잘못된 길, 함정의 길, 올무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함정과 올무와 절벽을 피해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십니다.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의 간증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문제를 만납니다. 국가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여러 문제들을 만납니다. 살아야 되는 자체가 문제와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요. 계속 꼬여 들어가고 계속 늪에 빠지는 것처럼 걸리고 엎이고 엎혀지고 피해 나올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이 수렁에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해답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그 수렁에 점점점 빠져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국가적인 문제가 지금 세계적인 문제가 코로나잖아요. 이 문제의 해답은 뭘까요? 바이러스 백신일까요? 백신이 될 수도 있겠죠. 일시적인 것은.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경고는 그 자연적인 경고의 그 테두리 안에 이 온역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올까요? 하나님을 배제한 가운데 이걸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서 어느 정도 성과는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니느웨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니느웨가 요나의 그 전도와 경고를 받고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성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이 인류에게 이 기술과 인류의 문명과 인류의 이 엄청난 이 기능에 대하여 과학의 발전에 대하여 자랑하고 자부하는 하나님마저도 무시해버리는 도전하는 이러한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모습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개인의 문제와 국가의 문제와 세계적인 문제와 이 자연의 지구 전체의 문제 앞에서 전 세계가 맞닥뜨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래요. 진정한 지혜는 인생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 자연적인 문제, 영원한 세계에 대한 문제마저도 풀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실타래를 끊을 수 있는, 모든 늪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의 호세아서를 보시면은 호세아서의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잡으시고 호세아서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서 6장을 보시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볕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6절에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집니다. 야, 여호와를 좀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좀 알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이 문제의 해답, 경고에 대한 그러한 정답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희생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고 하지만 그들이 죄악이 가득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징계와 경고를 내립니다.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나라가 존재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침략을 당해가지고 파괴돼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온 겁니다. 세상에 나라가 망하는 것만큼 그 국가에 비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경험했던 일이잖아요. 지금도 나라가 없는 그 국민들이 있어요. 뉴스를 보시면은 터키 쪽에 가면 쿠르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마, 로항아라고 하는 그 민족들이 있어요. 거의 뭐 그 국민들이 1,000,000명 이상이 되는데 나라가 없어요. 이 나라 가서 핍박당하고 저 나라 가서 쫓겨가고 주권이 없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요. 한 번씩 정치적인 회오리에 지나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학살당합니다. 학살당해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바벨론에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국가적인 문제고 그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보려고 그러고 견뎌보려고 그러고 살아보려고 그러고 온갖 방법을 다 하고 하지만 문제의 해결책이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 아닙니다. 멀리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전쟁의 해결책을 성경은 그 문제의 해결책을 말하기를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이 당했던 그 징계와 형벌에 의한 나라의 민족의 멸망에 있어서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런데 교만한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척했습니다.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지켰습니다. 성전에서 끊임없이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지혜가 뭐고 명철이 뭐냐? 머리 잘 쓰고 사태 해결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뭐 그 방법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호세아서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놓으신 그 경고에 대한 징계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것이다. 그것도 어떻게? 힘써서 아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영생에 대한 보장과 또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 사람의 그 누군가에 대한 이름을 알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행적을 아는 것만이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서울시장 선거를 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후보자들
대표적인 후보자 두 사람을 우리는 뉴스를 보고 압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매스컴에다 까발려놨기 때문에 좋은 점 나쁜 점 다 압니다.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지만은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내가 그 사람하고 친밀하게 대화 나누거나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 아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떨까요? 성경도 보고 제사도 지내고 성경대로 했다고 봅시다. 근데 그것이 마치 내가 어떤 후보자를 아는 것처럼 지식적으로 습득해서 이해하는 수준에서 끝나버린다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과 의지에 내가 연합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나를 알고 인도하며 내가 그분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아는 관계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서 이 자연을 통해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런데 풀 한 포기 보면서 나무 하나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들을, 세밀한 하나님의 그 눈길들을, 손길들을 내가 듣고 알고 경험하게 되면 이게 노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아는 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체험된 만큼 신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경험되어진 만큼 그 능력을 경험되어진 만큼 하나님께 더 많이 맡겨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오는 그 은혜 가운데 확신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영역 가운데 그런 부분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일생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믿으신다면 책임지는 그분만 제대로 알면은 내 삶에 대하여 크게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내 삶의 문제는 나를 책임진 하나님의 그 영역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는 이것이 그냥 듣기 좋은 말로 만들어진 문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를 책임진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그렇게 경험하게 하셨을 때에 그만큼 내가 그분을 위해 맡길 수 있고 두려움과 그침없이 그분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내디뎌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냥 물을 들어가서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서 걸었습니다. 주님을 딱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고 가니까 진짜 무리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뭐 무리를 걷는 것뿐만 아니라 파도와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이지만 베드로는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걸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그 베드로의 시선이 그 걷게 하시는 주님에게 고정됐을 때 그분의 말을 듣고 그 눈이 그분을 바라볼 때에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눈동자를 돌렸어요.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빠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요즘 염려가 많잖아요. 편리해졌지만 참 힘들어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옆에서 계속 속삭여요. 염려해라.
실망해라, 절망해라. 마귀는 또 계속 속삭이잖아요. 니까지 있게 뭐 한다고? 죽어버려라.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어떤 심적인 마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요즘 같은 세상에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듣기를 자꾸 그 마귀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거기에 체면이 걸리는 거예요. 계속 멀쩡한 사람을 놔놓고요, 너는 바보야, 멍청이야, 병자야 계속하면요, 한 석 달만 들으면 그 사람은 바보 되고 멍청이 돼버립니다. 조금 모질하는 사람한테 너는 훌륭해, 착해, 잘할 수 있어, 한 석 달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씨름 가운데 그런 이야기 썼다잖아요. 똑같은 조건 가운데서 이 화분에 식물을 2개를 심어놓고 방을 날라놨습니다. 한쪽 식물에 가서 너는 죽어야 돼, 저주받아서 너는 죽을 거야, 계속 갈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햇빛, 똑같은 물을 주는데 한쪽은 야 정말 아름다워, 이뻐, 너는 정말로 멋있어, 이렇게 축복을 했다고. 식물도 그 말을 알아듣는다 그러잖아요. 이 실험에 나온 거예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한 번도 쉬지 않고 부정적인 것, 절망적인 것, 불행한 것, 비난하는 것, 저주하는 것, 참소하는 것, 고소하는 것, 그리고 짓누르는 것, 깨트리는 것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이 사이 사람들은 또 그 이야기를 자꾸 듣네. 들으면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으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인데,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 반대로 이제 마귀를 경외하고 마귀를 따르는 사람은 마귀의 끝이, 마귀의 그 전유물이 죄고요, 죄의 끝이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결국 사망과 지옥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이야기, 마귀 이야기에 귀를 자꾸 기울여요. 절망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주변 사람까지 다 망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여호와를 경외해요. 눈동자가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바람과 파도를 이기고 자연적인 현상, 물에 물체를 올라가면 떨어지잖아요. 자연적인 그 현상을 뛰어넘어 물 위를 걷는다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늘 계획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과 기대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이게 막혀버려가지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까지 있게 뭐 할 수 있어? 지금 상황은 절대 불가능해. 안 되는데 뭘? 안 되는 건 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연적인 현상과 환경이 안 되잖아요. 환경을 바라볼수록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의 소리를 들으면요, 옴짝달짝 못해요. 마치 그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람처럼 그 환경을 생각하면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쇠사슬을 딱 잘라버립니다. 그 옛날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최강국의, 그것도 최고의 장군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의 2배 정도 됩니다. 그 덩치와 크기의 사람이 장군이 왔는데요,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최고의 장수였던 사울 왕도 감히 전쟁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나가면 다 죽는 거야. 다윗의 형들이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형들 한번 갔다 돌아보고 뭘 전해주라 해서 심부름 갔다가 그거 끝골을 보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한 방에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를 날까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지나가는 개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거대한 장군으로 본 거예요. 범접하지 못할 대상으로 본 거예요. 그 환경에 다 짓눌려 가지고 전쟁할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보는 건 달랐어요. 다윗이 보는 것은 그 골리앗 저거 그냥 지나가는 그냥 강아지 정도로 본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한 방에 보내버렸어요. 뭔 차이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 시선이 딱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라고 하는 이것이 절망적이고 절대적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그러한 함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아는 사람의 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가지고 지금 포로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없고 전부 다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해답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그것도 힘을 써서 좀 아는 것이다. 힘을 써서. 하나님이 해답인데 내 인생의 해답도 하나님이 해답이에요. 내 같은 게 뭘 할 수 있을까? 아유, 내 자식이 뭘 할 수 있을까? 상황과 환경을 보면요, 사방이 벽입니다. 안 돼야 되는 일들이 훨씬 더 합리적인 거예요. 못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알 때에 하나님에게 시선을 딱 고정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게 되면 그걸 이겨버립니다. 절망하고 실망하고 망하고 그냥 깨트려지려면은 자꾸 환경을 보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음성은 자꾸 들으면 그 사람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쪽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되는데 자꾸 기울여. 중독이란 말이에요. 중독. 특히 이래 이 의지가 약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요, 인터넷 중독, 음란 중독, 그게 안 해야 되는 줄 알아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알아요. 그런데 자꾸 끌려가잖아요. 그 중독에 끌려가면은 못 헤어나오죠. 지금 성인들은요, 돈 중독, 물질 중독, 명예 중독, 권력 중독, 중독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고 평생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야. 안 해야 될 줄 아는데도, 망하는 줄 아는데도 그냥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진정한 만족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만족이 오는데 그 만족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그 만족감이 왔을 때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평안이라 그래요. 돈이 없어도 만족해요. 건강이 그렇게 안 좋아도 만족할 수 있어요. 일이 잘 안 돼도 만족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들이 막 꼬여도 하나님을 힘써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는 만족이 있어요. 안정이 있어요. 내가 뭐를 안 된다 할지라도 잘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건강도 나쁜데 돈도 없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사업도 망하고 친구도 떠나가고 자식도 속색이고 그렇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막 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힘이 드는데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데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의도를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위하여 힘을 쓰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인도를 바라며 믿음으로 선택해 가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가보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불안과 불평이 아닌 만족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저는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다 자기 독립해서 나갔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평안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 나이 되는 친구 목사가 늦둥이를 낳았어요. 몇 명 있어요, 늦둥이. 이제 초등학생도 있고, 이제 고등학생도 있고. 뒷바라지 아니라고 참 애를 쓰고 힘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애를 키울 때 이제 제 부모의 슬하를 떠나기 전에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항상 그 아이들의 모든 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는 뒤에서 앞에서 위에서 모든 부분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대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떨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앞에서 뒤에서 위에서 다 보고 계셔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해결해 주고 싶어. 그래서 그 아이를 불효자로 만들고 그 아이의 새아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로 만들려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불효자가 됩니다, 나중에. 부모가 있는 거 다 갖다가 편안하게 살게 해주면 돼요. 그럼 나중에는 망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를 지혜로운 아이로 키우려면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명체를 얻은 것처럼 내 아이도 내 자녀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아이들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가 저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세요. 내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살아오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절망도 많이 하고 뭐 잘한 것만 있겠어요? 못한 게 더 많겠죠. 잘한 거 잘못한 거 따지면 잘못한 게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다른 것에 대해 기회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최고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의 상황이 각자 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모습들로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진정한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이 뭘 나에게 원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해결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또 문제가 오면 또 해결해 줘야 됩니까? 그러면 그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쫓아가는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섬세하게 우리를 다루어 가세요. 오죽하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우리의 이 체질이라고 세포 하나까지도 하나님 다 간섭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 다윗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만큼 뭐가 생기느냐면 신뢰가 생긴다는 말은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이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그냥 막 대낮이나 담대해야지. 그 담대가 잘 안 돼요. 많이 경험한 사람은 그게 쉬운 말이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보라 했는데 옳은 줄 아는데 할 줄 몰라. 왜냐하면 담대함이 없고 의심만 많으니까. 왜냐하면 그의 생각 가운데는 안 된다는 것이 계속 그 기전에 들러오고 안 되는 쪽으로 시선을 계속 쳐다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되는 겁니다. 이 시골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농사 짓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텃밭을 가꾸고 꽃밭을 많이 가꿉니다. 저희 아내와 더불어서. 그런데 어떤 일을 이렇게 시작하려고 할 때에
정말 그 일이 굉장히 힘들고 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머뭇거리고 못하는 거예요. 1년 지나도 못하고 2년 지나도 못하고 3년 지나도 못합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 들어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뭔가 하고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는데 그 쓰레기를 쏘아가는 그 소각로가 제일 필요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멋모르고 이제 한쪽에다가 태웠어요. 시골에는 이제 쓰레기를 이렇게 소각을 합니다. 보통 대부분 집들이 소각을 하고 그 분리수거하는 것만 이제 수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깡통을 갖다가 이제 썼어요. 사다가 한 1년 쓰니까 이게 사가져가지고 못 쓰게 돼. 보기도 싫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유튜브를 쭉 보니까 이게 화덕을 이렇게 만들면은 소각하는데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시간이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라 비전문가가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또 맞게끔 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쉽지 않는 거예요. 그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기왕 만드는 김에 좀 잘 만드는데 가마솥도 하나 걸어야 되겠다. 이게 또 이 화덕 이 피자를 구울 화덕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늘어간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 해야 되다 마음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설계도를 그리고 막 해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완벽하게 이것을 딱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해보면서 한번 해보자. 2달 걸려서 만들었어요. 2달 걸려가지고 2달 걸려서 만들었는데 지금 한 2년째 쓰고 있잖아요. 너무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어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고 질문을 합니다. 자기도 만들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아는 이제 친구 목사가 그런 분이 계셔요.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1년 전부터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아직도 못 만들고 있어요. 나보고 만들어 주길 바래. 안 만들어 줘요. 내일도 바쁜데 뭘 그걸 만들어 줘요. 네가 만드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오는 사람들은 시작을 할 때에 담대하게 합니다. 좋은 쪽을 생각을 해요. 하다 보면 되겠지. 앞이 안 보여도 하나님 인도하시면 좋은 길로 갈 거야. 그리고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발을 디뎌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데 애굽이 막 달려오잖아요. 그런데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여호와가 하는 일을 보라라고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홍해가 육지처럼 딱 되었을 때 발을 디디고 지나갔을 때에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서가지고 발 디디고 가다가 좀 물이 덮치면 어떨까? 그거 의심하고 있으면 못 가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데 그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는 것은요. 내가 경험되어진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했다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곤란한 환경에 빠지고 어려운 환경에 빠지고 힘겨운 환경에 빠져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함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지금 징계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겨움 당한다는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 자리라고 믿는다면 내가 어떤 것이 나를 여기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여기서 승리할 수 있고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반전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까요? 저는 해답이 하나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힘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면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을 쳐다보면 무리를 걸어버립니다. 나를 쳐다보면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지만 하나님을 쳐다보면 골리앗을 그냥 물맷돌 하나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을 쳐다보면은 옴짝다슬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가득하지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 환경을 뛰어넘어 버린다니까요. 풍랑이 일어서 배가 망한다고 벌벌 떠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풍랑을 따라서 이 배가 목적지로 더 안전하게 빨리 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풍랑이 일어도 이 풍랑이 우리를 더 안전한 곳으로 빨리 데리고 간다라고 믿고 풍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풍랑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에 대하여 기대하면서 발을 디뎌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에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안 되는 이유가 많아요. 그 안 되는 이유는 자기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자기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서 안 되는 이유는 그 들려오는 이야기를, 음성을, 마귀의 음성을 자꾸 들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쪽으로 내가 눈길을 돌리고 그쪽으로 막 손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 주님에게 음성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시선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시골에서, 시골을 넘어서 시골 목사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시골 목사도 아니에요. 그 뭐예요? 목사님 시골 더 들어가 산골 목사라고. 시골하고도 또 농촌보다 더 옛날 화전민이 살던 동네잖아요, 여기가. 농촌을 넘어 시골에 들어오면 안 됩니까? 목회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야 뭐 공간과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은 공간과 환경을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공간과 환경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시골에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써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나온다고 믿는 겁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힘쓰고 애쓰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경험하며 순종하는 태도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시골이 이 산골이 아니라 더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에 집중해서 힘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서 있다면, 내가 어떤 영역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는 가운데 쓰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것과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것과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최고의 비결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지으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고 국가적인 문제의 해답이고 이 인류 역사의 해답이고 우리 교회의 해답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결정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능력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답을, 정답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 자식의 미래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의 미래를 하나님이 결정하든지 마귀가 결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우는 자예요.
그래 자녀로 하여금 어디의 말을 자꾸 듣게 만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고 하나님께 시선을 자꾸 고정하게 만들고 돌리게 만들어줄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집중하고 환경에 집중하고 미래의 어떤 성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쓰고 그 음성을 듣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필요할 때 딱 들어가 쓰셔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이유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더 힘써 아는 데 집중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에 쓰임 받는 저희 이 생명나무 숲 전원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